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1권부터 5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1권, 2권, 3권에는 주로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시인의 탄식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1권에서부터 3권까지, 그러니까 1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주로 탄식시가 주주를 이룹니다. 반면에 이제 4권, 5권, 이제 4권, 5권, 그러니까 90편부터 시작되어지는 4권과 그리고 이제 150편 끝까지 5권, 이 두 권의 성경은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시편 150편 전체에 이런 어떤 흐름이, 문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고통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시편 편수가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찬양들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주로 읽었던 부분들이 다 주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다음 주간까지 우리가 계속 읽게 되는 그 내용들이 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시들로 가득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편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1편에서 89편까지는 탄식시고 그리고 90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는 이제 찬양시인데, 자, 이 찬양시로 바뀌는 바로 그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이제 이 시편을 편집하는 편집자들이 바로 이 시편 90편을 여기에다가 딱 넣어놓은 것입니다. 순서로 볼 때 마치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시편 90편은 앞으로 4권과 5권에서 다루어질 여러 시편들의 내용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모세의 기도가 계기가 되어 이제 시편의 그 찬양이 이 감사와 이 찬양의 노래들로 계속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시편 90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을 이제 새로운 이 시편의 2부의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딱 배치를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89편까지에는 여러 가지 정말 탄식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89편 46절 47절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는 이와 같은 이런 탄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편을 지나고 나면 91편, 92편, 93편이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의 노래들로 가득한데요. 예를 들어서 91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정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오래도록 장수하며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은혜로운 모습들을 이제 91편부터 90편부터 쭉 그 이후로부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도록 바뀌어지는 그 전환의 부분이 되는 이 시편 90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0편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이것은 모세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에 이 시편 앞부분의 탄식이 변하여 이렇게 찬양과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인생도 참 허무한 인생,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바로 여기 이 위치에 있는 이 모세의 기도에 우리가 주목하고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 처음에는 허무한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짧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자, 9절 후반에도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이 순식간이란 말은 눈 깜짝할 사이, 숨 한 번 쉴 사이에 우리의 평생이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 후반에도 보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사람의 일생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참 인생은 허무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이 그나마라도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인생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짧은 인생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러므로 항상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인생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시편 90편을 보면 인생이 왜 허무한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짧은 인생, 순식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니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슬픔과 수고와 괴로움만이 가득하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 인생 전체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 어떻게 감사와 찬양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90편 후반부터 9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에서부터 이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함께 우리 모세에게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에서 기쁨과 찬양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기도, 첫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 위한 기도입니다. 모세는 11절과 12절에서 인생을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야 된다며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모세가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자,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란 주의 노여움, 주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든 모습, 내 중심, 내 생각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두렵다, 두렵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허탄한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무섭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하시지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심판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망하실까?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저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교회 앞에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서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이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본 교회의 반응,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러분, 정말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입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10번의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가나안의 상황을 둘러보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린 여기서 다 죽습니다. 라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 진멸을 당하고 그 세대들이 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부인들까지 합치면 12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장정보다 나이가 더 많은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세 드신 노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까지 생각한다면 한 150만, 우리 계산하기 좋게 140만, 그 밑에 세대들은 20세 이하로는 살아남으니까요. 그 위의 세대들만 따지면 한 140만 명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140만 명이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 365 곱하기 40을 해보니까요, 하루에 몇 명이 죽느냐 하면요, 하루에 100명은 죽어야 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100명씩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100명씩 죽어나가는 그들의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지혜의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구했던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이 길지 않다는 사실들을 꼭 잊지 않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3절 말씀처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시면 우리 인생은 그냥 끝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야, 내가 벌써 내 나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리고 가실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삶을 항상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고 또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잠깐 후에 모든 것이 끝나지, 머지않아 나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해.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야 돼.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 내 남은 여생이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이 짧은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대로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떤 한 부자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좀 내 사업을 좀 더 확장해야 돼. 내가 점포를 하나 더 늘려야 돼. 내가 좀 직장을 이번에 더 좋은 걸로 바꿔야 돼. 여러 가지 마음속에 계획과 생각들을 하면서 분주하고 바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이제 오너라 라고 하면 내가 그동안 쌓아오면서 내가 그동안 노력하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신 차려라. 곧 네가 내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지금 재산을 많이 모으고 인생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도 내가 너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정직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정직이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서 이 불의한 정직이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 신성교회 목사야, 내가 성산교회 너를 담임 목사로 세웠다. 그래, 나는 성산교회 담임 목사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누리기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너 담임 목사 그만하고 내 앞에 서! 라고 하면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기회가 항상 계속되는 것은 아니니 내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야지. 정말 내가 이 기간 동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권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제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야지. 이와 같은 사실들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는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의 마음, 그리고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고 순식간에 내 인생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지 나중에 시간 될 때, 기회 될 때,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 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사실, 그리고 머지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참으로 탄식의 인생을, 허무한 인생을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모세의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 인생은 괴롭고 내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게 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고통과 괴로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운지를 말하기 전에 모세는 이 시편 90편을 시작하면서 먼저 앞부분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너무도 짧지만 하나님은 천년도 하루처럼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도 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도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짧은 풀 같은 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짧은 인생을 사는 내 인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에게 와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에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세상에 아주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말하는 그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에 능력 있는 좋은 직장, 세상에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높은 사람을 의지하고 찾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역사해 주십시오. 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허무한 인생을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변화시킨 모세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신명기서에도 나타나고요, 시편에도 나타나지만 주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해내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하던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의 행하신 일과 주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한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나아가서 전쟁하는, 우리의 손이 하는 이 일이 견고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와 같은 기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에게 와주시는 것만 말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모세의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에서부터 다시 구원을 얻어 다시 돌아오는 일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참된 진정한 구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 형벌을 받아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이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은 그대로 이미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편 90편의 내용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속해서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이 은혜로운 구원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소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 늘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모세가 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기록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이 갑자기 탄식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모세의 기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0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어.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얼마나 짧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허탄하게 살 수는 없어.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지해봐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로 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구나.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내용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탄식이 변하여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탄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곧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로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곁에 있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소망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